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이제 죄인처럼 결박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은 밤중에 끌려가셨습니다. 원래 유대법은 밤에 재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했고 증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진실보다 자기 감정이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계시고 침묵 속에서 모욕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63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증언이 막 쏟아집니다. 억울한 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 침묵이 아닙니다. 포기한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속에서 발끈하죠. 조금만 오해받아도 참기 어렵습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이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뱉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으셨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셨고 말해야 될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던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